5월 8일 말씀과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15장 13절부터 23절이고 제목은 흔들리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큐티 본문에 나타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과 연결된 이야기입니다. 어제 주일 본문에 의하면 압살롬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헤브론에서 자신이 왕이 되었다고 선포하게 되고, 오늘 본문 13절 앞에 12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에게로 돌아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에서도 다윗에게 전령이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인심이 돌아섰다는 것은 이제 나이가 늙은 다윗이 아니라 그의 아들 새로운 압살롬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으로 인정하게 되었다는 뜻인데요.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이 압살롬이 많은 시간 여러 가지 공을 들였던 것을 성경은 앞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과정을 거쳤든 이제 반역한 압살롬만이 아니라 돌아선 인심 앞에 쓸쓸하게 도망가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14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어느 왕에게나 그 백성들의 인심이 중요합니다. 왕이 그 백성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바르게 통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것은 분명 다윗에게는 매우 큰 위기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생각나는 것은 예전에 사울과 다윗의 관계에서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했던 것이 생각납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웠던 사람들이, 다윗을 그렇게 칭찬하고 다윗에게 마음이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의 아들 압살롬을 왕으로 세우며 압살롬에게 그 마음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참 허무하다고 느껴지는 모습이 아닙니까? 물론 이렇게 된 원인에는 다윗이 가정을 잘 인도하지 못한 책임도 있을 것이고 압살롬의 집요한 야심도 있겠지만 이스라엘의 인심이 어느새 다윗에게서 멀어졌습니다. 왕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그 백성들의 인심이 이제는 사라졌지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그것, 아니 나에게 주어진 어떤 것들이 결코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들의 평가이든 내가 하는 일의 능력이든 내 건강이든 내 인생이든 변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모두 다 흔들리는 것들이라고 할까요? 지난 휴가 중에 제 10년 혹은 20년 후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것이 곧 저에게 다가올 시간이라는 것과 함께 그때 저에게는 많은 것들이 오늘과 같지 않고 사라지거나 약해지거나 흔들릴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약간은 슬프기도 하고 또 헛되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 흔들리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특히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일수록 더 흔들리며 허무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그렇게 다윗을 높이던 사람들의 칭찬은 얼마의 시간 후 이제는 다윗에게서 돌아서 그 아들 다른 사람에게로 향하고 있는 인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돌아섰음에도 여전히 다윗을 지켜주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다윗의 신하들이 그렇게 함께하고 있었고요. 18절에 보면 모든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 그리고 가드에서 온 가드 사람 600명이 다윗과 함께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다윗이 고용한 용병이었을 것입니다. 이방 사람들이니까요. 그리고 그 중에는 다윗이 경배하는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들도 있겠지요.
특히 19절에 보면 가드 사람 이때라는 인물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가드 사람은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즉 다윗이 죽였던 블레셋 용사 골리앗이 가드 사람인데 이때는 그 가드 사람, 가드 지역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드 사람 이때는 다윗을 향해서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면서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돌아서는데 이방인들이 다윗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이때에게 20절에 보면 돌아가라고 하면서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바란다고 축복합니다. 은혜와 진리가 있기를 바라는 축복. 그것이 제사장들이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할 소중한 일이지요. 다윗은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서 그 가드 사람 입대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이때는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면서 왕이 어디에 계시든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사나 죽으나 이 종이 그곳에 함께 있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고백은 롯이 시어머니에게 고백했던 것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당신이 있는 곳에 함께 하겠습니다. 인심이 돌아서고 모든 것이 다 흔들리지만 하나님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또 그 백성들을 남겨두셔서 다윗을 인도하셨고요. 다윗은 그 하나님 앞에서 은혜와 진리를 가지고 축복하며 가드 사람 이때는 하나님 앞에서 충성과 순종을 이야기합니다. 변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그 하나님 앞에서 변하지 않고 축복하며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충성을 말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영원하고 흔들리지 않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변하고 모든 것이 다 흔들리고 결국 헛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흔들리지 않아서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통해 계속해서 주어지고 있고요. 그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축복과 충성은 흔들리지 않고 계속 진행되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 비록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는 것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고요. 비록 아무런 보장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고 순종을 고백하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지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떤 민심이나 사람들의 평가와 결과에 상관없이 내가 나이 들어감과 병 들어감과 내 목숨을 잃어감에도 상관없이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흔들리는 삶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지만 그 흔들리지 않는 말씀, 그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될 그 작은 사명, 사람들을 축복하고 작은 충성을 고백할 수 있는 그 귀한 흔들리지 않는 것을 붙잡고 그렇게 걸어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흔들리지 않은 언약과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기도 제목은 첫 번째는 내 삶이 흔들리지 않는 것을 잘 붙잡고 그것을 붙잡고 하루하루 말씀과 사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땅의 나라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텐데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과 조국인 한국과 참 아픈 북한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 흔들리지 않는 것을 붙잡는 그런 땅들, 나라들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